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강단의 말씀과 주일 말씀과 또 매일매일 새벽의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또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묵상해 봤을 때 21세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인도하신 그 배경, 그것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덮치고 있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의 이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과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의 현장과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너무나 잘못된 귀신론들이 많이 나와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에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이죠. 또 반대로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이 귀신의 세력에 대한 것을 너무나 무지한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무속인이 틀리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조차도 해석해 줄 수가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가도 답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은 교회로 옵니다. 이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치유하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에서 전혀 빗나가지 않게 그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신비주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불건전한 그런 신비주의 방법으로 그런 것에 몰두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특별히 이 부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임마누엘의 축복, 천국 배경을 구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은 내 이름, 구세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영원한 그 생명의 축복이 누려지니까 기쁨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면 저주의 세력은 발붙일 틈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흑암 세력들은 영원히 도망갑니다.
단순히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그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집안은, 흑암 권세는, 그 집안과 사람들을 붙잡고 있던 귀신의 세력은 영원히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 자꾸 그러한 분위기나 제사 문화나 이상한 무속의 문화에 흔들리고 속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회사와 또 여러분의 후대들이 정말 그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흑암의 모든 권세는 영원히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영적 세력을 꺾고 영적인 문화를 바꾸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의 다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사명도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목적이 귀신과의 싸움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축복의 뿌리가 이것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바깥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영적 세력의 덫에 전부 걸려들어서 다 죽어가니까 도와주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교회에 와서조차도 답을 얻을 수가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개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문제부터 끝내셔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은 존재가 됐구나. 더 이상 그 문제에 내가 따라다니면서 흔들릴 이유가 없구나. 확실히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여러분의 현장 문제부터 완전히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번 주에 특별히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많은 성경의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분명하게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되어졌어요. 전에는 신학 공부도 했고 신학 서적도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내게 기준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축복이 믿어지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았을 때 사실은 어려웠어요. 신학의 모든 내용은 복잡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신학과 세상의 학문과 지식들이 해석이 되고 배열이 되고 정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큰 지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저의 기준이 되고 이렇게 바뀐 은혜가 오게 된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전에는 맞다 틀리다의 기준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렇구나. 아, 이렇구나. 틀린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어떻게 내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알도록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기준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성경 66권을 통째로 우리가 암송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조명해 주셔야,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모든 나라와 문화와 정치 경제에 흑암 세력의 문화가 다 장악되고 있는데, 깃들어져 있는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주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 벌이는 일이죠. 이것부터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중보 기도할 때 제가 몇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병중에 있다가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또 왼손, 다리 통증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 간 것도 아닌데 왼손과 다리 통증이 치유됐다는 분도 있고요. 또 방 2개 있는 집이 구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방 2개 있는 집이 구해졌대요.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그 기도한 제목이 있잖아요. 방 하나에서 딸과 손주와 같이 사는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또 미국에 언어가 100% 되지 않아서 그 버클리 그 음대에 갔는데 굉장히 학업과 따라가는데 어려웠는데 신기하게도 도움의 사람들이 만나지고 해서 학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룸메이트의 축복도 만나게 되고 이런 응답이 왔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중보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 말씀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세 번째로 민수기 32장을 봤는데요. 월요일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약속은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요. 화요일에는 민수기 32장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라. 특별히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수요일 날은 민수기 33장을 봤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의 일을 하는 것이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요일 날은 민수기 34장을 정리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가나안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분별하며 준비하는 시간, 그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 오늘 아침 금요일에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민수기 35장의 도피성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또 수요일 날은 천왕동 현장 예배로 같이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인간의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만은 어떤 종교로도 어떤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날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다. 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스노보르게 여인이라고 아마 표현하는데 같은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날로부터 인생이 바뀌는데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너무 힘든 자기 자녀를 놓고 예수님께 부탁하기 이전에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유대인들은 다 믿고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한 거예요. 그 자녀의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확신하는 날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바로 붙잡으면 그 시로부터 나으니라. 그 시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개인 기도도 하되 특별히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중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에 모든 현장에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 영적으로 소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도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